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탄생하셨다.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였는데 그들이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또 마리아의 일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지 않았으므로 남모르게 마리아와 화혼하기로 작정하였다. 요셉이 그렇게 하기로 생각을 붙였을 때 꿈에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몸에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분께서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 곧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하신 말씀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잠에서 깨어난 요셉은 주님의 천사가 명령한 대로 아내를 맞아들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참 예수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소서. 성탄을 준비하는 마지막 대림 4주일입니다. 여러분들하고 함께 대림 시기의 마지막을 묵상하게 돼서 굉장히 이 어깨가 좀 무겁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몇 년을 사셨습니까? 33년. 언제부터 세상 안에서 활동하셨죠? 공생활을 언제부터 시작하셨죠? 예? 30살부터 시작하셨죠? 30년 동안 뭐 하셨을까요? 예. 12살 때 예수님이 성모님하고 요셉성인하고 예루살렘에 갔을 때 순례가 끝나고 난 다음에 성모님은 성모님대로 요셉성인은 요셉성인대로 남자 여자가 가는 길이 다릅니다. 서로 성모님은 요셉성인, 요셉성인은 성모님께서 예수님과 같이 가려고 생각하고 만나는 지점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셨죠. 예. 그래서 며칠을 찾아다니다가 예수님을 어디서 발견하셨어요? 성전에서 율법학자들하고 토론하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율법학자들하고 토론을 할 정도면 학식이 부족한 것도 아니시죠? 그리고 부모님을 속타게 했던 예수에게 성모님이
이야 왜 이렇게 우리 속을 태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모님에게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을 것을 모르셨습니까? 그러셨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당신이 누군지 하는 자의식이 있으셨던 분이에요. 나는 누구고 나는 무엇을 이 세상에 하러 왔느냐 아셨던 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부처님은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뭐라고 그랬어요? 볼뚝 서갖고 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천상 천하 유아 독전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30년 동안 아무 말씀도 안 하고 오셨었어요. 뭐 하셨을까요? 능력이 부족해서 30년 동안 웅크리고 계셨을까요? 배울 것이 필요해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이 나라는 사람을 나구나라고 생각하신 게 얼마나 되셨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언제 신앙생활을 시작하셨어요? 저는 태어나자마자 우리 어머니한테 끌려가고 세례 준다고 찬물로 그냥 막 해가지고 울었던 기억도 안 나는데 여러분들은 대중신자라고 그랬죠 그때. 바로 세례를 받은. 그렇지 않고 여러분이 살아가시다가 나도 천주교 신자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고 세례를 받고 지금 10년 되신 분, 20년 되신 분, 많이 되신 분은 70년, 80년 되신 분들이 계실 텐데 나는 누굴까? 나는 뭘까? 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신앙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사셨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자가 되셨을 거고 안 그러면 저처럼 부모님 신앙을 물려받으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살았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한순간에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냐. 나도 뭔가 살아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내가 살아갈 방도를 생각하는 거죠. 소위 얘기하면 내가 무엇을 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꽈르투실룬이라고 부르는 건데 자기들이 1년 동안 식량으로 삼기 위해서 잡았던 고래나 물고기들을 영혼을 위로하는 축제를 합니다. 그 축제에서 반드시 한 번도 여태껏 불려지지 않은 노래를 작사하고 작곡해서 불러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모든 주민들이 여자를 빼고 큰 이렇게 건물에 모여서 불도 없이 캄캄한 속에서 그 가사와 곡을 만들어낼 때까지 침묵 중에 기다립니다. 침묵 중에 가사가 곡이 떠오른다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노래를 만들고 그 노래를 부르면서 축제가 시작이 됩니다. 수백 년 동안 해왔던 축제인데 전혀 부르지 않은 그리고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곡으로 노래를 만든다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요즘 보면은 TV 틀어보면 트로트 해가지고 보면 신나더만요. 근데 그 노래들 다 뭔 노래예요? 옛날에 다 불렀던 노래들이죠. 남진이 님과 함께 저
푸른 초원이 나오나 노래 무슨 누구 노래들 하는데 다 남의 노래죠. 내 노래가 아니라. 근데 우리는 남의 노래 부르고 사는 인생이 아니고 내 인생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도 예수님다운 삶을 사시기 위해서 3년간의 삶을 위해서 30년을 준비하셨습니다. 무엇을 준비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대신 예수님께서 3년 동안 하시면서도 반드시 날마다 빠지지 않고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였죠? 예수님 활동하시고 나서 제자들 너희들 지내라 그러고 예수님은 뭐 하셨어요?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 그러셨어요. 예,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신 이유가 뭡니까? 아버지하고 만나려고. 물론 아버지하고 그분은 한 분이셔.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으로서 한 분이시지만 당신은 성자로서 삼위의 제2위로서 하셔야 될 일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일을 하셔야 됐습니다. 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이 일을 본인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그 일에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신 아버지하고 항상 일이 끝난 다음에 관계를 가지셨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는 삶을 관계의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은 우리 지구가 82억의 인구가 산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다 서로서로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받고 난리를 치고 해서 지금 경제가 요동치고 있죠. 이 나라, 저 나라들 지금 다 문제들입니다.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82억의 인구에 다 영향을 미치는 일들입니다. 서로 새로운 어떤 질서 안에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의식들을 갖고 있어야 하는데 나만 잘 살면 된다. 우리만 잘 살면 된다. 아메리카 퍼스트, 강맹한 미국을 다시 만들어야 된다. 등등 자국우선주의, 나 위주의 삶들만 살다 보니까 82억이 연결되어 있는 연결의 고리들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생깁니다. 너무 넓게 보지 말고 쉽게 봐서 우리 안으로 들어와 보십시다. 나 안으로. 여러분이 살아가시면서 때때로 힘들어하고 고민하고 하시죠. 내가 잡고 있는 내 안에 여러 가지 요소들을 관계를 제대로 확립을 못하면 일해야 될 것, 가족과의 문제, 사회 안에서 생각하고 활동해야 되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의 관계가 틀어지면 흔들리게 되고 문제가 되죠. 제일 큰 문제는 우리가 내가 사는 삶을 지배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트럼프의 생각도 우리가 세상을 지배하는 아메리카 퍼스트라고 그러잖아요. 퍼스트. 미국이 첫째다. 내가 첫째다라고 생각하는 생각들 때문에 이런 질서들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무너지게 되는. 그 질서들을 그 흐름 안에 어떤 큰 흐름 안에 맡겨두는 일도 굉장히 필요한데 그렇지를 못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30년 동안 내가 해야 될 3년을 위한 그림들을 그리셨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하느님이시니까 못하실 일이 없으셨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을 위해서 가장 인간 구원을 위해서 정말로 제대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가를 30년 동안 고민하셨으리라고 생각해요. 나중에 이제 하늘나라에 가서 예수님한테 여쭤보면 알겠지만 예수님도 나름대로 인간 예수
하느님의 성자로서의 예수 두 가지 요소 안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니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하셨다고 그랬죠. 그 결론이 뭐였습니까? 아버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다. 아버지께 맡기신 거예요. 당신이 하느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으로서 지니고 있는 욕심들이 있었습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한 거예요. 내 뜻대로 마시고. 예수님께서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에게 나는 3일 만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해야 되고 하는 당신 구원 계획을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그랬습니까? 안 됩니다, 스승님 그랬어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느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만을 생각하고 있구나. 예. 예수님께서도 하느님의 일하고 인간으로서의 이 하고 싶었고 욕망들이 아마 부딪히시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신자인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 가지 부딪히는 일들에 대해서 고민하지 마십시오. 예수님도 부딪히고 사셨어요. 예. 개신교 신자하고 천주교 신자하고 누가 더 착하게 살까요? 어째 웃으시오? 자신 없으시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내리는 평가가 그래요. 종교를 가지면 무슨 종교 가질라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선당 갈라요? 그래. 천주교 가진다고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가 잘 산다는 얘기죠. 개신교 신자들보다. 예. 근데 잘 사는데 한국의 재벌 중에 천주교 신자는 아무도 없어. 어째 그렇게라? 잘 살아서 그렇게라. 예. 돈 많은 것만이 좋은 건 아니에요. 물론. 그런데 제대로 잘 사는 것. 예. 제대로 잘 사는 것. 필요하죠. 예. 그게 제가 이런 얘기가 나요. 은수자가 있었어요. 은수자라고 그러면 자신이 살았던 모든 삶을 다 정리하고 오로지 하느님만을 위해서 산다 하고 뭐 깊은 산속이나 굴속으로 들어갔던 초대교회 때 우리가 은수자라고 부릅니다. 은수자 한 분이 자기 재산을 다 정리해서 마을에 있던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한 사람에게 앞으로 나한테 아침마다 빵 한 쪽하고 우유 한 컵만 배달해 주라. 그렇게 하고 마을 가까운 산에 들어갔어요. 거기 살고 있는데 이 은수자가 이제 그렇게 생활을 바꿨다는 소문이 퍼져서 먼 곳에 사는 친구가 그 소식을 듣고 이 친구를 찾아왔어요. 은수자를. 와가지고 이제 도대체 무슨 생각에 그만둔 재산을 다 이렇게 하고 이 은수자 생활을 하기로 했냐고 저녁 내내 이제 둘이 같이 앉아서 이 얘기를 하고 잠자고 나서 아침이 됐는데 예. 아침에 이제 빵하고 우유 한 잔하고 배달이 온 거예요. 먹어야 되는데 먹으려고 먹겠지. 옆에 누가 있어요? 친구가 있어요. 나눠 먹어야죠. 나눠 먹으려니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음에 저놈의 시키가 없었으면 내가 빵 하나 다 먹고 우유하고 한 잔 다 먹을 건데 예. 자기 그 수많은 재산도 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놓고 했던 사람이 그렇게 살려고 생각했던 사람이 친구한테 나눠줄 빵 한 쪽하고 우유가 조금 부족한 게 딴 생각이 들더라 이거예요. 다른 생각. 예.
여러분은 어쩌시겠어요? 기쁘게 나눠 드시겠죠? 나눠 먹음시로도 그래요. 저 새끼가 몰라고 와가지고 내 것을 뺏어 먹었구나. 그게 우리예요. 그게 우리예요. 내가 아무리 신앙인이고 50년, 60년, 70년 신앙생활을 했어도 나하고 그렇게 결정적으로 어떤 경제적인 문제나 내가 먹고 사는 문제가 딱 걸리면 신앙은 뒷전으로 밀려나게 되죠. 그리고 인간적인 생각이 앞에 서게 되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3년 동안을 사시면서 당신의 삶을 표현하시기를 나는 제비도 둥지가 있고 집이 있고 보금자리가 있는데 나는 머리 미울 것조차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삶은 당신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 삶이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지만 그렇게 살란 소리는 안 하셨습니다. 그렇게 안 하시고 우리한테는 아주 중요한 계명을 주셨죠. 무슨 계명입니까? 오늘 또 시부님께서 미사 시작하면서 미사 시작할 때 처음에 하느님의 그냥 대답만 하셨죠. 뭔 말 했는지 모르지라. 하느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과 함께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시부님도 그렇게 사시고 그랬어요. 또 우리도 그렇게 살랑게. 하느님의 사랑이 하느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고, 여러분 하느님의 은총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하시는 거꾸로예요. 거꾸로.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님도 성령도 한꺼번에 같이 사시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서 우리도 같이 사시는 거고, 하느님을 믿는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그래서 사랑입니다. 사랑. 예수님은 30년 동안 그 사랑하는 방법들을 그리고 그 사랑을 구체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어떻게 전해줄까 하고 생각하시고 사시고 그 생각이 정리되시고 나셔서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우리 구원을 위한 구원의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그 삶은 이제 우리도 살아갑니다. 뭘로 살아갑니까? 신앙생활로 살아갑니다. 자, 신앙생활로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되는 생활을 우리는 영성생활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성생활. 영성생활이 굉장히 많이 들었던 얘기인데 영성생활에 대해서 영성생활이 뭐랍니까? 여러분 마음 안에서 대답하실 수 있어요? 영성생활이 뭐예요? 영적으로 사는 거예요. 영적으로 사는 건 그럼 뭘까요? 영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요. 영성생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주신 구원을, 즉 세례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성사생활을 통해서 완성해 가는 게 영성생활입니다. 우리는 세례성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주신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그 구원이 마치 음수자처럼 우리 인간적인 것 섞이다 보니까 완성해 나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구원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시겠다. 뭐를 통해서요? 성사를 통해서요. 예수님께서 승천에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고 하셨어요. 어떻게? 이 성사생활이에요. 성사생활. 하나님 우리와 함께 있기 위해서 당신이 하느님다운 방법을 마련해 주신 게 바로 성사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7가지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순간들마다 성사하고 관계돼요. 세례성사, 자라나면서 견진성사, 배고프면 성취성사, 아프면 병자성사, 잘못되었고 하면은 고백성사, 결혼할 때 성품성사, 죽을 때 병자성사, 그리고 우리 삶을 위해서 해주신 성품성사. 예. 많은 성사들 7개가 있지만 그 7개 성사 중에서 특별하게 우리가 가장 많이 신경을 쓰는 성사를 4가지 성사를 얘기합니다. 4가지. 다른 성사들은 한 번만 받아야 되는 성사들, 세례성사 한 번밖에 못 봤어요. 견진성사 한 번밖에 못 봤고, 성품성사 한 번. 옛날에는 종부성사라고 그랬고, 종부성사, 병자성사를, 종부성사는 죽기 전에 받는 성사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은 종부성사 받으시려면 안 받는다고 그랬어요. 왜? 성사 받으면 죽어야 되니까. 근데 지금은 어째요? 병자성사로 바뀌었어요. 언제든지 받으실 수 있어요. 아프시면. 예. 병자성사 안에서 하나님께서 약해진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시는. 성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총과 희망과 구원을 우리 눈에 보이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와 함께 손잡고 걸어가 주시는 분이에요. 그게 성사입니다. 근데 우리 성사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신자들하고 가장 밀접한 성사가 딱 2가지가 있어요. 세례성사는 한번 받으면 끝이니까. 근데 자꾸 계속 반복해서 받는 성사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2가지. 고백성사하고 성취성사. 오늘 여기 미사에 오신 건 무슨 성사 때문에 오셨어요? 성취성사예요. 성취. 미사 자체가 성취성사예요. 그래서 성취성사는 7가지 성사가 하나로 모아지는 자리라고 합니다. 모든 성사가 지향하는 자리다. 세례성사도 성취성사도 세례성사 안 받으면 못 줘요. 죄가 있으면 성취성사 못 받으니까 뭔 성사가 있어요? 고해성사 있고, 고해성사 아니라 고백성사. 이 성취성사 2가지, 성취성사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고백성사가 가장 자주 받는 성사입니다. 가장 자주 받는 성사. 근데 성취성사는 굉장히 여러분들이 신경 써서 미사 안 빠지려고 예를 써서 오셔서 고해성사는 어째요? 저희들 신학생 때 신부 되려고요. 예, 있으면 영성 소그룹이라고 그래갖고 신부님, 교수 신부님 한 분 밑에 10명, 15명 정도 이렇게 그룹이 있습니다. 그 그룹이 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그 신부님한테 가서 고해성사 봐야 돼요. 고해성사. 근데 한 달에 한 번 신학교에 살면서 뭔 죄가 있겠어요. 이 죄를 만들어야 돼. 예, 교수 신부님한테 가서 성사를 보려면 죄를 만들어. 만들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싸움했습니다. 거짓말했습니다. 욕했습니다. 뭐 했습니다. 여러분들 성사 보는 것 중에 다 들어가 있는 거지라. 싸움했습니다. 옆에 사람 미화했습니다. 예. 그 외에 이제 특별한 것이 있으면 어째요? 근데 이 신부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교수님. 너희는 여기 와갖고 네가 잘못한 것을 하느님한테 막 고백하고 막 니를 막 성토하냐. 근데 저희들이 어렸을 때요. 어머님이 시장 가시고 그러면서 뭐 맛있는 거나 있으면 나도 가시면서 말해. 먹지 마라. 하느님이 보고 계신다. 그러고. 예. 그냥 하느님은 뭐예요? 교도소의 감시. 근데 그렇게 받았던 게 우리는 하느님은 우리가 죄를 짓냐 안 짓냐 쳐다보고 계시는 순사예요. 순사. 고해성사가 그래서 고백성사가 고해성사가 된 게 내가 잘못한 죄만을 고백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고해성사는 사랑의 성사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거짓말 좀 하고 뭐 좀 하고 미사 뭐 몇 번 빠고 그랬다고 하느님이 지옥 보낼 거라? 난 그런 하느님 안 믿어.
제가 왜 아까쯤에 우리가 미사하면서 하느님의 사랑과 그 사랑을 우리가 살면서 그때 필요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친교 안에서 만들어 나가요. 고백 성사는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나를 죄인으로 막 난 나쁜 놈이요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한테 뭘 고백하는 거예요? 죄 고백하는 게 아니고 사랑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 고백. 판공사 보셨죠? 판공사 보시면서 스님 나 이렇게 해갖고 신앙생활하면서 못도 잘하고 옆 사람 도와주고 있으라고 하신 적 있어요? 한 번도 안 했지라. 예. 근데 하나님한테 고백하라고 했는데 죄 고백하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랑 고백이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그러니까 사랑을 듣고 싶으신 거예요. 고백 선서 때 뭐라고 해야 돼요? 나 이렇게 했고 사랑을 좀 못했는데 우리 남편 미워서 여겼으라가 아니고 우리 남편이 미워서 사랑을 덜 했는데 덜 하랍니다. 이런 거고요. 우리는 무엇을 죄를 안 짓기 위해서는 안 해야 돼요. 안 하는 거는 놔두는 거예요. 가장 소극적인 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자 생활이 전부 소극적으로 돼요. 적극적으로 무슨 일을 행하면 죄 지으니까. 어떤 분이 그랬어요, 저보고. 지금 나 고민입니다. 회사에 다니는데, 그 자매님, 우리 상사가 나한테 참 잘해주시는데, 내가 저 사람 너무 한데, 죄 있는 것 같아요, 그래.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 고맙게 생각하고, 하면, 남자께, 저 사람은, 내 상사는 남자고 나는 여자께, 저 사람을 내가 좋아하면, 오메 죄졌네, 이제 생각하면. 죄예요? 아닌데, 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웃하고도 마찬가지예요. 미운 짓 하면 어째요? 미워하세요. 성가 보지 마세요, 대신 성가 보면서 내가 그 사람을 죽으라고 몇 번 미워했습니다 하지 말고 미운 뒤 앞으로 더 사랑을 나열했어요. 뭔가를 좀 좋게 바꿔가려고 해야지 이게 발전이 있는 거지. 아유, 아니, 안 해부러 하면 뭐예요? 그러니까 천주교 신자가 잘 살기는 하는데 못 살아. 안 함께. 예. 개신교 신자들은 단적인 얘기일지 모르지만 단적인 얘기 뭐 다르긴 하지만 개신교 신자들은 죄 짓고 뭐예요? 그만큼 하나님한테 바쳐. 예? 죄 지은 만큼 돈으로 바쳐. 죄를 많이 지면 어찌해야 돼? 돈을 많이 벌어야 돼. 그게 재벌이 많아. 근데 천주교 신자들은 어째? 죄 지면 안 된 게 안 해버려. 아니, 우리 신자들 중에서 사업하시는 분들 고민 얘기하시는 분, 신부님 이번 입찰을 해야 되는데, 몇 억짜리 해야 되는데, 돈을 안 쓰면 안 됩니다. 돈 쓸까요, 말까요? 그럼 내가 뭐라고 그랬겠어? 여러분은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쓰면 안 돼야 이놈아, 그 죄 짓는 거잖아, 그러잖아요. 나는 써라, 놈보다 2배 써라, 그래요. 그리고 와서 성사 보세요. 2배 써갖고 몇 억짜리 했는데, 그럼 되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많이 베풀겠습니다. 이게 성사예요, 이게. 뭘 잘하겠습니다를 얘기하는 게 성사예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한테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했는데 여러분들 몸 하나도 사랑 안 해요. 근데 여러분이 자기 몸을 사랑 안 하면서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고 하느님을 사랑합니까? 사랑하는 거 아무것도 모르는데. 여러분 사랑하셔요? 여러분 사랑하시면 때때로 여러분 몸한테 보너스도 주세요. 이번에 너 이렇게 한갖고 잘했으니까 야 금목걸이 하나 사보자. 하나님 같이. 예? 오늘 그냥 비싼 양주 한 잔 먹어보자. 하세요. 그게 자기 몸 사랑하는 게 자기 몸도 사랑해줘야죠. 내 몸도. 예. 저는 이놈 몸뚱아리를 너무 그냥 학대를 해갖고 보너스를 안 주고 맨날 부리만 먹어갖고 몸이 병들었어요.
경추 4개가 달라붙어 버려갖고 잘 못 걷습니다. 아까도 목도 잘 못 걸어오죠. 예. 지금도 손가락에 감각이 없어요. 젓가락질하니까 겁나게, 젓가락질 아니고 핀셋으로 먹습니다. 밥. 예. 나도 한 가닥 했어라 했는데. 예. 근데 내 몸 사랑 안 했어. 부려만 먹었어. 부려만 먹었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왜 이웃을 네 몸 사랑하듯이 사랑하라고 그랬겠느냐? 내 몸 사랑 안 하니까 여러분 이웃 사랑 못 하는 거예요. 하세요. 그리고 고백성사는 고해성사가 아니다. 고백이다. 무슨 고백? 사랑 고백. 앞으로 더 잘하겠습니다를 고백하는 성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 세상에 오셨어요. 안 그러면 하나님 이 세상, 하나님은 못하는 게 없으신 분인데 저 하늘에서 지구에 있는 인간들 80억 다 구원되라 그러면 어째요? 다 구원돼요. 근데도 안 하셨잖아요. 그렇게 직접 뛰어드셨잖아요. 직접 뛰어들었어요. 생각으로 신앙생활 되는 거 아닙니다. 직접 움직여야 돼요. 코로나 이후 지나고 난 다음에 성당 미사하러 오시는 분들 툭 떨어졌어요. 숫자가. 지금도 아마 복구 다 못하셨죠. 예. 왜? 뭐 방송 미사 텔레비 보고 있는 게 좋거든. 화장실 가고 싶어도 씩 하고. 도계 가서 못 가서 얼른 집어다가 먹고 앉아서 이제 봐도 되고. 얼마나 편하고 좋아요. 성당에 오기 싫어. 이게 미사 오는 게 좀 줄어. 자기가 안 하면 안 돼요. 이 세상에 노력 없이 이루어지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도 여러분이 하나님한테 뭘 달라고 그러시면 하나님은 절대 열매를 안 주십니다. 씨앗을 주시지. 키워서 해라. 예, 특별한 일 외에는 열매를 안 주십니다. 결과를 안 주십니다. 과정을 주시지. 하나. 예. 그렇게 성사 안에서 우리의 삶을 만들어 나가는 일, 이게 영성생활입니다, 여러분. 예.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듯이 그 성사 안에 우리 안에 함께 해주십니다. 여러분이 하고 계시는 오늘 미사온 성취성사를 여러분이 잘못해서 그냥 죽기가 싫어서도 어쩔 수 없으니까 이제 와서 보는 고해성사다. 고백성사다. 고백성사. 예. 그리고 하느님을 좀 싫은 양반으로 만들지 마시고 요만큼 조금 죄졌다고 손목되게 끈질어 불고 하는 사업 박한나게 만들고 하느님 그 교회방 놓고 하시는 분 아닙니다. 하느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그냥 어쩌면 무엇을 막 해줄까 싶어서 그냥 주고 싶어서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에요.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가 못 타먹어서 그렇지. 하느님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그래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제일 중요한 고백성자, 성취성사, 세례성사 당신이 직접 이 세상에 세우셨어요. 예. 성취성사 당신이 직접 세우셨고 이 세상에 하늘에서 맺은 것 땅에서도 맺고 맺은 것 다 풀어주시겠다. 고해성사 베드로를 통해서 직접 해주셨어요. 성취성사, 고해성사, 세례성사 당신도 직접 세례 받으셨어요. 가나 혼인잔치에 가셔갖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위해서 물을 술로 바꿔주셨어요. 네. 사랑 안에 사시는 분이에요. 하느님을 째째하게 만들지 마셔요, 여러분들. 네. 주일 미사 한번 빠졌다고 지옥 가는 그런 하느님 믿지 마세요. 믿지 마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까 은수자처럼 인간적인 욕심이 왜 없겠습니까? 있죠. 인간적인 욕심에 빠지기도 해요. 저도 그래요. 저도. 예, 45년 신부생활 하면서 뭐 날마다 잘 살았겠습니까? 잘 살았습니까? 아팠겠어요. 예. 아니요. 잘 못 살아요. 잘 못 살 수도 있고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항상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 더 잘하랍니다 하고 달라지는 거예요. 예. 더 잘하랍니다. 그게 고백성사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영봉동에 고백성사 시간 되면은 사람이 그냥 유명한 맛집에 줄 서댔기 한 100m씩 줄 서봅시다. 뭐 하려고? 하느님 사랑하러 왔소. 사랑 고백하러. 그게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사랑하는 가장 아름다움입니다. 저는 이 아파서 잘 걷지도 못했는데, 예, 집에서 운동하면서 이제 조금씩 걸음걸이가 좋아져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뭐냐면 희망입니다. 저는 오늘은 5걸음 더 간다. 그 다음에 하면 오늘은 10걸음 더 간다. 오늘은 저 앞에 있는 공원 한 바퀴 더 돌아본다. 그 희망 갖고 사니까 너무 즐거워요. 아파도 즐거워요. 여러분들도 무엇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 옆에 있으니까 백 있잖아요. 든든한 백 뒤에. 하나님 믿으시고 하나님 그분은 사랑이라는 사실 항상 믿고 하나님 우리한테 벌을 주시는 분 아니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라고 믿고 하나님께 살아가는 부모님에게 떼쓰시고 떼쓰다 보면 하나님 주십니다. 저는 하나님한테 청해갖고 못 받은 것이 없어요. 다 받았어요. 근데 그냥은 안 주셔요. 내가 해야지. 해야지. 25년 마무리하시면서 내가 정말로 어떻게 1년을 살았는가 너무 소극적으로 피해가면서 살지는 않았나. 하느님은 나를 뭔 짓을 나쁘게 하는 것만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잘못하면 그걸 어떻게든지 복구해주고 이렇게 만들어주려고 애쓰시는 사랑하는 하느님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그렇게 그래주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님 잘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며칠 뒤에 오셔요? 3일밖에 안 남았어요. 3일 남았습니다. 3일 동안이라도 고해성사 보셨다고 그래도 고해성사 참 이 얘기 꼭 잊어먹어. 우리가 미사하면서 항상 하는 맨 먼저 미사하면서 뭐 합니까? 통해예절이 통해예절. 이 통해예절이 그냥 미사 중에 있는 순서가 아니에요. 그 통해예절을 통해서도 죄사함을 주셔요. 고백성사 못 보시면 하세요. 이 미사 중에 이 통해로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식에게 사랑을 베풀듯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생각하시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사랑하는 엄마 아버지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기쁘게 희망 갖는 항상 그런 신앙생활 하시면 좋겠습니다. 성탄 미리 축하합니다. 미리 크리스마스.